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기분이 좋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많이 오셔서. 냉담하게 되는 첫 번째 이유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기억나세요? 신부 싫고 수녀님 싫고 뭐 저 자매 보기 싫고 그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고해성사 보기 힘들어서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설문조사 하니까 공식적으로 그게 1번으로 나왔어요. 한번 빠지면 계속 빠지게 돼요. 왜냐하면 한번 빠졌는데 고해성사 보기 부담스러워서 아이고 다음에 가야지, 다음에 판공 때 가야지 하다 보면 냉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이제 새해도 밝았으니까 안 빠지시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이야기가 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요한의 얘기가 먼저 들려지는데 요한의 겸손함에 대해서 오늘 복음은 얘기합니다. 요한은 이 당시에 예수님보다 더 큰 슈퍼스타였습니다. 진짜로 그랬어요.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할 만큼 뛰어난 사람이었죠. 지금도 이란, 이라크, 터키 이쪽에 가면 세례자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종교가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그만큼 요한은 그 당시에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유명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한껏 낮춥니다. 어떻게 낮추냐 하면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발끈을 풀어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몸종. 예, 맞습니다. 주인이 외출해서 돌아오면 그 당시에 종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발을 씻어줬답니다. 우리 세종례 때 하는 발 씻김 예식, 그게 바로 종이 주인에게 하는 행위였던 거죠. 오늘 그 슈퍼스타였던 요한이 이렇게 자기를 한껏 낮추면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을 표시합니다. 예수님도 이 요한에 대한 존경을 표시했었죠. 오늘 복음에 안 나오지만 여자에게서 난 사람 중에 요한보다 뛰어난 사람은 없다라는 말씀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큰 예수님의 요한에 대한 겸손의 자세는 뭐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사실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은 뭐냐 하면 예수님은 왜 세례를 받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짓지도 않았고 또 하느님의 아들이신데 왜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은 신학적으로 따지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근데 오늘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쭉 한번 강론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와서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세례의 의미는 뭐냐 하면 바로 죄의 용서였습니다. 사람들이 죄 많은 상태로 하나님을 만나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무서워했습니다. 요한은 요르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죄 회개를 위한 세례를 받아라 하고 명하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죠.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몸과 영혼의 정화가 일어나서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또 요한의 위대한 점이 여기서 드러나는데 요한은 하느님을 성전에서
세상 밖으로 이끌어내는 역할도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당시 유대교는 성전에만 하느님이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도 가기가 힘들죠.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고 마당도 구분이 돼 있어서 여기까지 남자만 들어갈 수 있고 여기까지는 여자만 들어갈 수 있고 종들은 못 들어가고 이런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만 계시던 하느님을 세상 밖으로 모시고 나왔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요르단 강이라는 곳입니다. 거기서 세례를 베풀면서 하느님과의 만남을 이루게 한 사람입니다. 엄청 큰 사건입니다. 이건 유대교에 있어서는. 근데 더 큰 사건이 일어나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입니다. 그 전에 세례가 죄의 용서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바로 하느님과의 자녀 관계에 맺어짐, 이게 핵심입니다. 그 전까지 유대교는 하느님이란 분은 감히 가까이 하지도 못하고 멀리 있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요한이 하느님을 성전 바깥으로 모시고 나왔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저 멀리 어딘가에 계시는 하느님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끊어버릴 수 없는 혈육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복음 마지막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예수님이 세례를 마치고 기도를 하시는데 성령께서 비둘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 소리가 들려왔다. 21절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그 전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이제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가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지만 그 전까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세례로서 우리는 하느님과 더 깊고 가까운 관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한번 여쭙겠습니다. 오늘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자녀가 마음에 드는 자녀고 어떤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입니까? 저는 자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그냥 한번 제가 오늘 강론을 준비하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녀는 도대체 어떤 자녀일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첫 번째 마음에 안 드는 자녀, 때로는 밉기도 한 자녀, 나한테 연락 안 하는 자녀, 자기 놀기 바쁘고 맨날 나한테 연락도 한 번 안 하고 신경도 안 쓰고 하는 자녀, 이것까지는 다 용서가 됩니다. 근데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자녀, 결혼 안 한 자녀 맞습니까? 또 더 나가면 직장 없는 자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자녀겠죠. 막 미울 때도 있겠죠. 여기서 이제 더 마음에 안 드는 자녀까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직장도 없으면서 엄마 아빠한테 돈 타 쓰는 자녀,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자녀겠죠. 그럼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냐? 꼬박꼬박 연락 잘하고 때 돼서 결혼했고 또 좋은 직장 가져서 돈 걱정 없이 잘 살고 그리고 손주 볼 수 있는 기회를 부모에게 주고 특히 손주 중에도 아들 주고 요새는 그런 분 안 계시겠죠. 그리고 때 되면 용돈 꼬박꼬박 주고 이 정도면 좋은 자녀들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하느님께는 어떤 자녀가 마음에 드는 자녀고 어떤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는 자녀일까에 대한 생각도 해봤는데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연락 안 하는 자녀가 마음에 안 드는 자녀라면 기도 안 하는 자녀, 그리고 성당 안 나오는 자녀, 성당 나오지 않으면서 나에게 좋은 일만 벌어지길 기도하는, 그리고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라는 자녀, 직장도 없으면서 부모에게 자꾸 돈 돌라 하는 것처럼 성당도 나오지도 않으면서 자꾸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별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겠다라는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기도 열심히 하는 자녀, 또 주일미사 꼬박꼬박 안 빠지고 나오는 자녀, 그리고 성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자녀.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자녀겠습니까? 진짜 좋은 자녀는 어떤 자녀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좋은 자식은 살아있는 자식이다. 그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결혼 못하고 직장 못 가지고 나에게 항상 돈 달라 하고 나의 속을 썩이고 하지만 내 옆에만 있으면 그래도 부모로서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부모가 안 돼봐서 잘 모르겠지만 부모라면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내 마음에 안 들고 제일 밉고 제일 안타깝고 하면 내 곁에 없는 자녀가 그런 자녀가 되겠다. 그래서 제일 좋은 자녀는 내 옆에 지금 살아있는 자녀. 속상해도 부족해도 계속 반복되는 잘못을 나에게 해도 자녀는 자식은 그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 기쁨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가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여러 신자분들과 얘기를 해보고 또 우리 부모님을 보고 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반복되는 그 부족함 속에서 부모의 속을 썩여도 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를 이용하고 부모를 배신하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 부모는 자식을 버리지 못하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자녀된 우리는 어떠할까라는 묵상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우리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부족해도 죄를 지어도 반성하고 해도 또 반복되는 죄를 지어도 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께 좋은 자녀가 되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길은 저는 그분 곁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뭐 부족하고 죄를 짓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 곁을 떠나지 말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시는 우리 신자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강론을 마칠까 뒤에 묵상을 마저 얘기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 눈을 보니까 해야 되겠습니다. 제 묵상은 그 뒤로 또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부모 앞에 자녀가 살아있듯이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신자로서 자녀로서 살아있다는 것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묵상까지 이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이 누구신지만 알면 그분 앞에 살아있을 수 있겠다. 그분은 누구신가? 요한 1서 4장 16절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한 가운데서도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또다시 사랑하려고 노력한다면 그분이 우리 앞에 현존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만나게 되고 그분 앞에 살아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묵상까지 이어졌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사랑합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 앞에 살아있는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